로고스 아카데미 오늘은 72과 예수님의 증인단서 사도행전에서만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제 바울 사도와 그 선교팀의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살펴봤고, 그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는 그동안의 모든 선교의 일정들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로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작정한 거예요. 이제 선교를 다 마쳤으니까 그래 작정하고, 다만 갈 때에 그가 이제 혼자 가지 않고 그동안 이방 교회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 이방 교회 대표 몇 명? 지난주에 7명 데리고, 명단도 있잖아요, 그죠? 7명 데리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랫동안 기근과 흉년으로 힘들다고 하니 이방 교회, 마케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모은 귀한 연보를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근데 자기 혼자 다 들고 갈래니 오해 살 수도 있고, 혼자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방 교회 대표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예루살렘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함께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곳에 이제 제자들마다 이제 성령으로 같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제 많은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이제 그 뜻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기도 하고 또 짐작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미 1차, 2차, 3차 선교로 이제 그 뭐 아시아든지 또는 뭐 갈라디아라든지 뭐 비두니아라든지 뭐 그 마케도냐라든지 헬라라든지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 지금의 지리적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랑 결국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인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선교가 누적되고 누적할 만큼 복음도 많이 확장되고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가 이제 그리스 남부 헬라에 이르러서 배 타고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이 또 그렇게 알려져서 그는 육로로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리스 북쪽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서, 또 에베소를 가고 싶었으나 에베소를 또 들리지도 못하고, 그죠? 어디서 장로님들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밀레도 프로젝트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불러서 에베소에 가면 큰 또 유대인들의 또 저항, 또 핍박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선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는 로마로 가려고 했어요. 그 일정을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맨 우측에 가이사랴, 유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가이사랴라는 곳이 항구잖아요, 그죠? 그 항구 좀 그 지중해를 맛보고 그 위에 시돈,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대고 도착을 해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는 길이에요, 로마로. 이 지도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네 마네 막 하고 막 붙잡고 막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제 소유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하니까, 이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고 임의로 이렇게 체포해서 뭐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죄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풀어는 줘야겠는데, 바울 사도가 근데 로마 황자에게 내가 가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기 위한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시돈을 거쳐서 배 타고 쭉 가서 이런 경로를 타고 가는 거죠. 이렇게 알렉산드르 뭐 이렇게 가서 태풍도 만나고 쭉 올라가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정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 일정을 우리가 뭐 3차 선교 여행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그가 이제 원하던 로마로 드디어 가게 되는데, 뭐 그리스 여행을 마치고 그래서 배 타고 그냥 로마로 가지, 그죠? 굳이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하여튼간 예루살렘을 먼저 들렸다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은 기간을 따져보면 약 2년 정도인데, 아니 배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2년이나 걸려? 요새 크루즈 타고 가면 보름도 안 걸릴 것 같고 여러 군데 들려서 관광하면서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혹시 이 지중해 연안을 크루즈 타고 가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렸나 하는데, 죄인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가이사랴에서는 베스토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서 이제 거기서 변론을 하고, 재판 중에서 자기 변론을 하고 거기서 꽤 오랫동안 있죠. 다음 또 총독이 올 때까지.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야죠. 21장에 그 내용을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저 위에 두로라는 곳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7일을 머물렀다. 그때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바울 보고 뭐라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뭐 어떤 그냥 좀 안타까워서, 혹은 이제 그 정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했다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성령께서 그러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바울을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말이면 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시인 가이사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가이사랴에서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과 선교팀에게 또 예언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한 번 권면을 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갔을 때 선지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띠를 가지고 허리띠를 갖고 자기 손을 막 결박시킨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예언을 듣고 이번에 우리가 만류했다는, 우리는 바로 이제 선교팀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바울 선교팀이니까 이 글을 기록한 게 누가 하니까 누가도 거기 들어가 있고, 또 뭐 이방교회 대표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선교 동역자 팀, 그동안 하면서 만났던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이 가지 말라, 가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4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집을 굉장히 부리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뭐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였고 다 가지 말라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그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가이사랴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은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못 이긴 척 안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는 안 가도 되잖아요. 딴 사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본인이 꼭 가서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은 동역자들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결론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포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가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체포돼가지고 묶이고 막 그래 사단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바울 사도 이제 노년인데, 이 노년의 바울 사도의 똥꼬집인가, 완고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이 여정 속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성경을 보기에 뭐 성령께서 가라 했다가 가지 말랬다가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고 장군멍군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런 좀 궁금증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기로 우리가 이제 전의 장들을 보면 처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1, 2차, 3차까지 마쳤으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헌금을 들고 이방교회 대표들과 함께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여겨졌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바울은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짠 거죠. 예.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꾸 거기 가면은 큰 일이 있을 거다,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죽을지도 몰라, 막 이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과 고난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왜 고집하느냐 그러면, 그가 성령에 매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고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돼서 예루살렘 가는 자체가 성령에 매였다는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런 고난과 결박, 체포, 심지어는 고문 혹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걸 각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말 알고 있잖아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생명,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고백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말이 또 나와요. 비슷하게. 사도행전 한번 우리가 직접 가보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게 매였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가 이런 부르심,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건 처음 언제 알게 됐나요? 바울은 언제 자기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꼬일 거야 이거 어떻게 언제 알게 됐어요? 응? 그렇죠. 처음부터 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매였다는 이 부르심에 이 소명에 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뭐 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것인데, 바울은 이미 그것도 넘어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그것은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상된 거고 각오한 거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장애가 되질 않는 거죠. 근데 선교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걸 각오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나요? 다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거기까지 다 알고 있었고 자기가 각오한 바요 그런 일들에 대한 부르심의 사명에 자기는 매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뭐랑 비슷해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여기도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데 예루살렘 가면 나 가서 고난 받고 죽을 거야 막 이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만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게 자기의 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 오셨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고 이미 자기의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미 받아들인 사명이에요. 뭐 다 그런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특별한 그런 소명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이 제자들이 받은 성령의 감동보다도 더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성령께서는 스스로 충돌하는 분은 아니죠. 서로 다른 것으로 누군가에게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시는 감동은 뭐냐면 바울이 가면 고난을 당할 거란 얘기예요. 결박을 당할 거란 얘기예요. 체포될 것이다. 그런 이제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이제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이제 예상한 바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바울 사도가 그런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권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해치고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바울은 분명히 내가 로마를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미 로마서도 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은 성령의 뭐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은혜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받은 어떤 우리의 부르심, 소명 그런 것들이 더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명을 받으면 그 소명을 행하는 동안에 오는 고난은 불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소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는 원치 않는 자에게 강권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그 소명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군대에서 주는 명령에 비유되잖아요. 그죠? 그 명령이 군대에서 딱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뭐 이런 오더를 주신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뭐 어디로 가는 거를 방향을 막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이 많은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부르심에서 오는 거예요. 부르심에서 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권면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을 때 충분히 기도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선택이면 선택일수록 또 중요한 부르심이면 부르심일수록 자꾸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와가지고 저 막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혹은 뭐 전적으로 내 생애를 막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어요. 막 다 포기하고 막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어요. 막 그러면 저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하면 말립니다. 말려. 우리 자식이 해도 말려요. 저희 딸도 막 아빠 나는 선교사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네가? 막 이러면서 제가 말립니다. 왜 말릴까요? 말려도 갈 놈은 가요. 그렇죠? 부르심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부르심이라는 건. 근데 막 그 부르심 자체를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영광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부르심을 걷는 동안에 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너희 감당하겠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부르심이거든요. 예.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살아 돌아올 생각으로 나가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자고 부상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런 게 부르심. 그건 누가 말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젊은 군인들이 훈련받고 나서 막 전쟁에 나가서 막 환상을 갖고 있잖아. 다 쏴 죽이고 뭐 다 죽여버리고 뭐 승리하자 막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가서 하루 전쟁 딱 겪어보면 엄마 이러고 막 울고 난리 나는 영화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전쟁. 그거 진짜 많이 나와요. 막 울고 불고 전쟁이 이런 줄 몰랐던 거지. 전쟁의 참상이 이런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르심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부르심의 확신이 강한 만큼, 그것에 대한 소명이 강한 만큼 그렇게 이제 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확신 안에 거하면 그 일을 하면서 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본전 생각하지 않는다. 본전 생각나면 이제 그게 이제 타락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눈물 콧물 다 흘렸다 막 이렇게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다 막 이렇게 말라고 시작하면 금세 보상 심리가 생겨서 타락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나 같은 자를 부르사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 뭐 이런 부르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바울과 그 선교팀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랑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방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를 예루살렘 교회로 알게 하고 싶은 거죠. 전에 한번 왔을 때 그들이 서로 합의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열매를 보고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아니하면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하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방 교회가 서기 어렵다는 거죠.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그 은혜의 복음이 이방 교회 뿌리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루살렘 교회랑 서로 합하여지지 아니하면 일치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많이 될 거고 이방 교회는 마치 그 바울이라는 이단의 수계가 세운 무슨 이단처럼 그렇게 여겨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랑 소통하는 것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이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일치를 받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이고 이 말씀은 지금은 그 열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생겨진 이방 교회가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좀 천명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 교회 대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거기서 이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나 결박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감내내겠다라는 굳센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갔는데
그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박수 짝짝짝 치고 아유 잘했어요. 맞아 도장 꽝꽝꽝 찍어주고 막 이렇게 교회가 참 좋았어요. 근데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걱정하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받는 오해라는 슬라이드. 함께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율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첫 번째 어떻게 가르친대요?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 중에서 이미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아직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아직도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알기로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수천 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박해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박해 대상이 아닌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열방에 이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일곱 집사 아들 같은 경우, 그렇죠? 스데반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면서 막 흩어지면서 열방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아니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하기가 쉽겠어요? 언어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남아 있겠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신앙 유대교에서 그들이 믿고 따라하고 행동해 왔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리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또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외에도 그들의 전통, 그들이 지켰던 관습을 다 지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죠. 믿으면서도 그러나 율법을 안 지킬 수 없다. 꼭 지켜야 된다. 할례를 꼭 행해야 된다. 또 우리가 행하던 관습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만 명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와가지고 바울이란 놈이 말이야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이 바울이 받은 오해인데, 첫 번째,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는가? 이 얘기는 이제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지만 율법을 예수님도 폐한 적이 없잖아요.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큰 계명, 작은 계명 나눠가지고 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작은 것, 가벼운 것은 안 지키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은 작은 계명이라도 다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고,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그가 율법을 폐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다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악하거나 문제가 많아서 율법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근데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 구원 이런 것들을 전파했을 때에 이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마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폐하는 자처럼 그렇게 그를 공격한 것이죠.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다 아들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할례를 받았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할례자로 살아라는 얘기죠. 그런데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의롭게 되려고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뭐 이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가 노예로서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니까. 예. 그다음에 네가 자유인이냐?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각기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할래나 할래나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할례를 주지 말라. 네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습을 지키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행한 부분은 있죠. 뭐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킬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킬 이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발전된 개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방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편지를 써서 동의하기를 몇 가지만 지켜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목에 매여 목매인 짐승이라든지 뭐 피째 먹지 말라든지 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를 서로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만 명 유대인들을 자극시켜서 바울 사도를 이제 뭐 그 안 좋은 이제 막 소문이 퍼지니까 혹시라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발견된다면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우리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서원한 사람들은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얘기하는 건데, 서원할 때 뭐 하죠? 머리 깎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머리를 또 깎을 또 비용이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혹은 이 서원하는 나시린에 내가 보증섭니다. 이 서원에 대하여 그런 의미로 누군가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고 관습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 중에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서원하면서 머리 깎는 거 하는데 그 비용을 네가 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이 네가 같이 해주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 저놈이 율법도 지키고 관습도 지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별 사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뭐 이런 모양 때문에 처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순절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막 음모도 짜고 막 암살단도 조직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근데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누굴 봤냐면은 바울이 이방교회 대표로 데리고 온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을 또 봤어요.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봤던 사람. 그러니까 성전에서 바울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와달라 이러면서 이제 27장 33절 말씀에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아 도우라. 33절 가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예루살렘에 막 폭동.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거든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다 왔기 때문에 혹이라도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까 봐 굉장히 긴장하며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막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로마의 1000명을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잡아서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지막 적용해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관습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거죠. 바울이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가진 복음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교에 충실하고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그 복음에서 많이 벗어나 있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이미 오랫동안 우리의 이제 신앙의 뿌리에 또 우리의 구원의 뿌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우리가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재림교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여전히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관습은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150년, 100년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나라에 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은혜의 복음이 한국 교회만이 가지는 다른 교회에는 없는, 그러나 성경의 계명으로 있지 아니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만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관습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교회에서 또 행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라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내세우지만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의미, 참된 안식의 의미를 부여해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신앙의 뭐로요? 모범으로, 계명이 아니고 모범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모범이라고요. 그게 뭐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들은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하나의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독특한 관습 특징 같은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술 같은 문제 같은 걸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엄격하게 지키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모든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엄격하게 지키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유럽이나 어느 다른 교회 가보면, 다른 나라 가보면은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죠? 그냥 이렇게 포도주 와인 마시는 것들이 술로 인식이 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그냥 마셔요. 예수님도 포도주 많이 마시고, 그렇죠? 잔치에서 뭐 마셔요? 포도주 마시고.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뭐 조심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되게 미국의 18세기에 있었던 굉장히 보수적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딱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술 문제. 남자들이 맨날 마시고 패. 부인들을 술로 망가진 가정이 너무 많아. 그 뭐 18세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너무 많아. 제 또래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꼭 있어. 얼마 전에도 얘기하다 보는데 니네 집도 그랬냐? 아버지가 술만 먹고 건너 아주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엔 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교인들의 모범으로 세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한국교회 독특한 특징들.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 아주 강한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새끼가 새벽기도를 만든 거야,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래. 그때 다른 옆에 있던 친구가 예수님이다 이 새끼야. 성경 봐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막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뭐 다 새벽 기도가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라고 성경에 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죠? 율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이 무속이나 이런 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한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한국교회 하나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고 또 관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관습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복음이나 우리의 율법처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것은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은 이러한데 니네가 만든 전통은 이러한데 이거 반대되잖아. 왜 전통으로 계명을 폐하느냐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혁의 대상이죠. 개혁.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뭐 성경의 십계명을 폐하고 이래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전통과 외식과 사리 사욕과 허세와 이런 것들을 비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개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 이제 낙인 찍히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심지어는 고난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율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율법이 지금도 예수님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 같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법,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것은 뭐 그냥 잠깐 줬다가 사라지는 계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는 살인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간음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적질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나 뭐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믿고 닭 잡고 소 잡고 막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계명이라 다 율법이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런 계명들을 주로 십계명 같은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도덕법으로 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 왜 줬느냐부터 이제 우리가 달라요. 율법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주셨다는 거고 바울 사도의 말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살인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너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구약의 모든 계명은 사랑을 기초해서 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살인의 행위로만 판단하지 아니하셨고 해석하지 않으셨고 내가 마음에 형제를 뭐하면 미워하면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도 이미 살인이다. 그래서 그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예수님은 사랑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훨씬 엄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의하여 의롭게 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없다는 거죠.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그 계명에 대해서 의로울 수 있는데 다른 계명에는 이 율법이라는 게 다 지켜야지 다 지켰는데 하나 못 지켜도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가르치기도 좋아하고 구약에는 율법이 또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네가 또 더 몇 배나 많은 또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말만 하고 자기들도 안 지켜. 안 지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렇게 믿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선하지만 그 율법의 위험성,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비참함,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각성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 아니고 로마서에도 보면 율법을 우리가 계명을 이거 지켜서 내가 의롭다는 생각,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죠. 내 인격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야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 이렇게 삐거덕 소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신봉하다가 그것이 전체가 바뀔 때에, 흐름이 바뀔 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옛 생활에 찌들어 있는 경우도 많죠. 예.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한 신앙의 어떤 관습들에 대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을 바꾸자 할 때 저항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죠. 예, 그런 것들로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고 개혁해 나가고자 할 때 사람들이 지극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은데 그거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면은 만만치 않죠, 그 저항이. 예, 네가 뭔데? 예, 그렇게 해서 아주 죽기 딱 좋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신 분이라면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해가 되고 바울 사도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잡은 잘못된 관습 하나 바꾸기도 진짜 어려운데 정말 크고 중요한 것들을 바꾸려면 십자가에서 안 죽을 수가 없고 순교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성령을 받느냐, 다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런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다 이렇게 우리가 오후에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브레인 워시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뇌를 다 세척해서 예수 믿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씨앗과 같이 딱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성장과 환경에서 우리의 많이 자라온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인격,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장악해가고 통치해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진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알만한가, 내가 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만한가, 그러면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갈 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문제인 거죠. 갈 때가 됐는데 변하지 못했어. 숨이 안 넘어가는 거지 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 외에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또 우리가 그것에 충실해야, 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했던 것, 응답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들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깨어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받은 고난도 있겠지만 또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또 다시 주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어떠한 하나님 그 역할들을, 소금의 역할들을,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큰 부르심은 아니어도 그러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주께 묻고 또 말씀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